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무튼 사울이 뽑혔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어떤 비류, 다시 말하면 불량배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비웃음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만약 그가 비웃는 것을 듣고 그냥 그에게 감정으로 대했더라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은 갈등 또 이렇게 그와 대응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때로는 비웃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자꾸 대응해봐야 시끄러울 뿐입니다. 손바닥도 같이 치면 소리가 나게끔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때가 되면 지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비난과 어떤 갈등이 있어도 내 감정대로 행하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잠잠하게 기다리고 오히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1장 1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 올라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직 사울이 왕으로 정식 득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요. 너희들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막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너희들에게 다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이 나약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이 약점을 알고 너희들 다 같이 오른 눈을 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아주 세게 나오죠. 이것들 보니까 벌써 약했어. 벌써 마음에 겁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오른 눈 빼. 그러면 우리가 너와 언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 눈을 빼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 1해 동안의 말미를 다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너희들과 전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7일 1회를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알릴 때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장수가 없는가? 우리가 오른 눈 다 빼앗겨서 죽을 것인가?
할 때에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왜 이렇게 백성이 우느냐? 지금 이 암몬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됐다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크게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녀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알고 와서 뭐 난리를 치고 옳은 눈을 빼?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소 한 결이,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의 소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각을 뗐어요. 막 떼고 목 떼고 팔 떼고 다리 떼고 떼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나눠줬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나가서 싸우리라.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저들에게 이제 완전히 패하고 저들은 패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소식을 보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자손이 3만 명, 이렇게 33만 명이 따라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완전 승리를 가져오죠.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해가지고 다 암몬 자식들이 막 다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믿고 따른 일이 탁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제비를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그 뽑았을 때 사울이 딱 서게 되죠.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암몬 자식들, 이 암몬 족속들 이 공격 때 사울이 이것을 딱 이겨내죠. 세 번째 이제 이 표 사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왕이구나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사울에게 비아냥거린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한 사람이 누구야? 그를 끌어내 우리가 잡을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잠잠했는데 막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에 사울의 인격이 어땠는가? 거봐, 너 나 멸시하다가 너 나 무시하다가 지금 어떤 일 당하는지 너 그 맛 좀 한번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참 이 초기에는 큰 사람이었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야,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아주 이제 우습게 봤던 이 사람, 그 사람 앞에 잠잠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막 잡고 죽이자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러지 마. 오늘 이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괜히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오늘 이 구원받게 된 것,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도록 만든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사울이 갈등으로 상처로 미움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무시했고 멸시했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은 세상 말로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막 떨 막 떨고 있을 때에 사울이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다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을 때에 그에게 더 믿음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반대하는 자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즉위할 때에 반대한 사람들 마음에 참 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정식으로 왕위로 탁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암몬 족속을 싹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이 이런 왕, 싸움에서 이기는 왕, 이렇게 관용하는 이런 왕, 우리에게 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딱 한 마음 되었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딱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우는데 어디 가서 왕으로 세우느냐? 길갈이라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야베스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약 60k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요. 사무엘이 왕을 즉위하는데 굳이 왜 길갈까지 갈까? 왜 그냥 거기서 막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전쟁에서 막 이겼고지만 막 사기 충천할 때에 여기서 박수치고 여기서 그냥 취임식 하면 되지 왜 길갈로 갈까?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들이 처음으로 참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뭐예요? 수치를 벗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수치를 벗었다. 우리가 광야의 수치를 벗었다.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노예의 수치를 벗었다. 죄의 수치를 벗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암몬의 노모의 그 모욕 속의 이 수치를 벗은 또 기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의 수치를 다 벗어내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길갈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굴러갔다 이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는 아주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탁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사울 당신에게 맡기니 이 모든 수치를 다 건너가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주소서 하는 의미로 길갈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즉위식 할 때 특별한 방법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15절 뒤에 보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왕의 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5가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 번제와 소제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왕을 삼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제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립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해서, 또 하나님께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누구와 화목하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있으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혹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지 못한 것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죄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교회 안에서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내하는 사람들과 늘 화목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방향보다 더 확실하게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사무엘이 믿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는 사람, 특별히 길갈에서 이제까지 모든 수치는 다 이제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